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도 노아의 시대처럼 죄악의 시대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노아처럼 은혜를 입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그 은혜를 입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요, 6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범죄함을 입고 그렇게 살아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따라할까요?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은혜를 입었다고 기록한 사람은 아마 노아인 것 같아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겠지만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딱 찍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이 무엇일까?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주님의 그 눈 속에서 은혜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을 이 영어 성경이 직역을 하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눈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동물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이요 태어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냐면 부모와 눈을 맞춥니다. 그 눈을 통해서 이 아기는요 지금 부모가 어떠한 마음인지 깨달아요. 지금 부모가 나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를 아기는 잘 알아듣지 못해도 눈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 아이는 엄마를 바라보면 막 생글생글 웃어요. 근데 누군가가 험하게 쳐다보면은요 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눈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눈으로 말한다는 것이죠. 참 재미있는 것은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하나님 쪽에서의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은 다시 말하면 이 노아 쪽에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었을 때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도 내가 그 하나님과의 시선을 맞추지 않으면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아보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봤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눈 안에서 무엇을 발견했어요? 은혜를 보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바라보니까 세상이 지금 어떻다고 말하면서 6장에 보니까 심히 악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떠할 정도로, 한탄할 정도로 악했어요.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했어요. 다 쓸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악했어요. 심지어는 사람이 미우니까 사람을 위해서 지어놓은 모든 만물들조차도 어떤 거예요? 다 치워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자세히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의 눈이 증오의 눈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증오의 눈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눈에서 그는 뭘 발견했느냐? 한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한없는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해서 정말 한탄스러울 만큼 이 세상을 멸해버릴 만큼 그렇게 막 그냥 하나님이 분노하시는데 정작 그 눈을 보니까 눈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노아는 그 눈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는다. 아, 하나님은 이 죄악을 멸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되니까 그러잖아요. 부모가 되니까
자녀들이 어렸을 때 막 사춘기 때도 그렇고 막 말을 안 들으면 뭐라 그래요? 너희 놈 자식, 너는 내 자식도 아니야! 나가! 뭐 이런 부모, 그동안 저희 부모가 그랬던 게 아닙니다. 너희들 자식 나가! 뭐 심지어 어떤 사람 그런 말 많이 하죠. 저는 호적에서 파래! 이게 진짜 마음일까요? 아니죠. 아니 어느 부모가 그렇게 마음으로 나는 정말 눈물 흘려가면서 생명과 같은 그 자녀를 넌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니야. 그게 진담의 자리면 어떻겠어요. 그만큼 화가 났으니까 너 그거 고쳐라. 너 내 말 들어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걸 또 고지고대로 믿고 정말 그래 호적에서 파세요. 그리고 또 나가는 또 자녀들은 또 뭐야? 바보죠. 정작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호적에서 파서 나가 그러지만 정작 나가면 어떻게 부모의 마음은 늘 자녀에게 가 있어서 자녀를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얘가 밖에는 나갔는데 제대로 먹고 사는 건지 제대로 자는 건지 옷은 제대로 입었는지 늘 궁금해하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한탄하셨지만 한탄하는 게 내가 여기 싹 쓸어버릴 거야. 아, 쓸어버리실 거면은 그냥 바로 즉시로 쓸어버리면 되잖아요. 즉시로 안 쓸어버리셨어요. 그럼 여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노아가 셈, 함, 야벳을 낳았을 때가 지금 땅이 부패하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노아가 언제 홍수로 해서 방주를 준비하냐면 노아 500세 때.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에녹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무두셀라. 무두셀라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으면 보내리라. 그러니까 그가 죽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기다리신다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쓸어버리는 거였다면 그걸 기다리셨겠어요? 바로 쓸어버리셨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은 그런데 그 눈을 바라보는 그 순간 노아는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안타까워하시는구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구나.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그가 그냥 단순히 의로웠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눈에서 그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노아의 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눈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자비하신 그 은혜를 찾을 수 있어요. 아멘. 세상은 들리고 막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고 막 욕하고 뭐 세상에 모든 대적들이 막 있고 원수가 있고 막 쓰러질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이러십니까? 원망 불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거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거를 바라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았다. 자, 그러면 왜 세상이 왜 그렇게 타락하게 되었을까? 오늘 창세기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당시의 그 상황을 이 모세오경의 기자는 사람들이 번성할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번성할 때. 여러분, 이 노아 시대는요, 사람이 번성하는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번성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번성하는 것,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죠. 누가 주신 복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번성은 이거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인류를 축복하신 거예요.
여기서 나온 이 번성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라츠라고 말하는데, 이 샤라츠라는 말은 어떻게 의미하고 있냐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뻗어나가는 것, 그리고 발 디딜 틈 없이 빽빽한 상태, 그거를 번성, 즉 샤라츠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인류가 점점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절벽에 그렇게 놓여 있어요. 그렇죠? 조만간 이렇게 있다 보면 인구가 이제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점점 인구가 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제일 심각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근데 왜 안 됩니까? 경제적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 놓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맞벌이하지 아니하면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맞벌이를 당하면 아이는 누가 키우냐고.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아예 안 낳아요. 또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들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육아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게가 허덕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자녀 없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잘 살자,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나라가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수치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GNP가 높고 그래서 뭐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선진국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선진국은 뭐냐면 모든 국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되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삶이 결코 삶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그게 정말 복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나라가 지금은 되게 심각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사람이 없으면 그 아름다움이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거기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섬이라도 사람이 없으면 그냥 무인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옷도요, 사람이 계속 입으면요, 윤이 나요.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좋은 옷도 그냥 옷장에 걸어 놓잖아요. 그러면 금방 낡아요. 집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은요, 윤이 나는데 사람이 떠난 집은요, 금방 폐가가 되고 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북적거려야 거기가 잘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대박가게 그러면 뭐예요? 사람들이 북적북적대는 가게, 그게 대박가게 아니에요. 막 사람들이 막 줄 서 있고 막 그런 가게. 그러니까 구멍가게도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면 잘 되는 거고, 회사도 사람들이 많으면 잘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도 사람이 많아야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사람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 막 기도해야 돼요. 기도만 하면 되겠느냐라고 말하지만 일단은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만날 하나님,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전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인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만남의 역사를 주시잖아요. 그 사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마치 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와 보라 이거밖에 없어요. 와서 보고 앉혀놓고 거기서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씨 뿌리고 물 주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는 그거밖에 없어요. 만남의 역사를 주어서 하나님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나라도 번성하려면 사람으로 북적북적 돼야 돼요. 회사도 번성하려면 사람이 북적거려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성장하는데, 오늘 노아 시대를 보니까 사람으로 북적대고 번성했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구나.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네. 하나님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번성하기를 원하신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내가,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여나 혹시라도 뭐 그런 분이 없겠지만 우리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이 복받을 자격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건 겸손이 아닌 거예요. 그건 교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나는 자격이 있다 없다를 논하냐. 자격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아멘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시는 것이지, 그러지 아니하고 나는 자격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안 돼요. 겸손이 아니라 교만한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번성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왜 이때가 문제가 되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번성할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번성할 때 조심합시다.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번성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요, 환경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번성하기 시작할 때 무엇이 다가왔냐면 영적으로 타락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사단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이때에 번성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타락의 요소가 다가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요,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셋의 자손들을 말하겠죠.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불경건했던 가인의 자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셋의 자손들이요, 가인의 자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반해서 결혼했대요. 아니, 똑같은 여인인데 왜 달라질까? 여러분, 시골을 모독하는 건 아니지만 시골에 살다 보면 꾸미질 못하잖아요. 도시에 살면 꾸며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서 살던 여인과 도시에서 살던 여인을 바라보면 차이를 느낍니다. 바로 그 꾸밈에 의해서, 치장함에 의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인의 후손의 가운데 람에게 자손들 가운데 이 문명을 담당하는 자녀들이 있었죠. 이 두발 가인 같은 경우는 날카로운 이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아마 쇠공을 했을 거예요. 막 장신구들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꿈이죠.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에 이 셋의 자손들이요, 항상 평범하고 겸손했던 그런 그냥 단아했던 사람들만 보다가 그런 모습을 보니까 마음에 미혹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뭐가 발전했느냐?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게 되냐면 아름다움을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성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 색깔에 대한 민감성이 무척 넓어져서 한 가지 색깔이 아주 여러 개가, 그러니까 색에 대한 그런 민감성이 있어서 한 가지 색깔만 해도 수십 가지가 되는 게 이런 발달함이 있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건물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요, 아파트를 지으면 참 일률적이었고 너무 좀, 물론 그때만 해도 고급스러웠지만 지금 보면은 너무 투박하잖아요. 특히 이 민영 아파트 말고 주공 아파트에서 지은 아파트들을 보면 참 볼품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주공은 어때요? 요즘 이름마저도 세련되게 바꿨어요. LH, 그죠? 이름 멋있어. 이름도 세련되지만 짓는 것들 보면은요, 옛날 민영 못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쁘게 짓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살아가는 오늘날 사람들의 미적인 감각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예전같이 지으면 사람들이 안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싸도. 그러니까 거짓 수준은요, 민영만큼 올라가 있더라는 것이죠. 많이 발전돼 있어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뭐 자동차니, 가전제품이니, 뭐 의류니, 가구니 이런 것도 보십시오.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인테리어도 뛰어나고요. 뭐 안에 있는 기능이라든가 외형도 엄청나게 뛰어나고 아름답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발달하면은요, 결국 번성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예전에는 그냥 음식이었어요. 그냥 먹는 거였단 말이에요. 요즘 어떻습니까? 음식을 하나를 먹어도 이쁘게 먹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플레이팅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집에서 밥 먹을 때는 그냥 대충 먹잖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해서 줄 때가 있었단 말이죠. 예전에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하나를 주더라도 많이 안 나. 예쁘게 접시라서 모양을 갖춰가지고 그렇게 놓는다. 한 끼를 먹더라도. 말은 그렇게 왜 이렇게 힘들게 먹어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이 그거예요. 이렇게 먹어야 그게 나에 대한 존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먹어도 예쁘게 아름답게 그렇게 먹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그냥 먹느냐? 먹기 전에 뭐 하죠? 반드시 카메라로 찍습니다. 그리고 올립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야 이쁘다고 하면서 보기 좋아요라는 그 표시를 올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댓글도 달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그게 좋아서 더 이쁜 거, 더 이쁜 거 자꾸 신경 쓰죠?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시거든 대충 드시면 옛날 사람, 이쁘게 드시면 요즘 사람이었어요. 그냥 가시길 바라면. 물론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 그랬잖아요. 또 비단 그것만 그런 게 아니죠. 사람들 건강하기 시작하면 뭐에 신경 씁니까? 외모에 신경 쓰단 말이에요. 요즘 의사들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의사가 성형외과 의사라고 해요. 왜냐면 그게 가장 돈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강남에 나가면요, 온통 병원이라면 다 뭐냐면 다 성형외과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강남에 가면은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다 선남선녀예요.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죠. 뭘까요? 왜 이렇게 비슷한 사람이 많아? 그래서 서로 간에는 안 돼요. 저 사람과 나는 같은 병원이구나. 저 사람은 다른 병원이구나. 마치 공장에서 찍어나간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강남에 가면은 못생긴 사람이 없어요. 다 선남선녀예요. 다 잘생기고 다 이뻐요. 거기 가면은요, 참 위축되는 게 뭐냐면 나만 못난 것 같아. 그럴 때 많잖아요. 다들 막 콧대가 높고 막 근데 저는 콧대가 좀 낮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참 그런지 몰라요. 다들 여기가 얇은데 저만 여기가 길어요. 그래가지고 강남 가면은요, 얼마나 위축되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지상외모주의가 사람을 해친다는 것이죠.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날씬한 걸 원하다 보니까 뭘 많이 하냐면 다이어트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뚱뚱한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뚱뚱한 거는 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뚱뚱한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막 뒤에서 흉보고 안 어울리려고 하고, 자기가 뚱뚱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비관해가지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날 이와 같은 외모 중심적인 어떤 그런 그 흐름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자존감을 다 떨어뜨려요. 뚱뚱한 게 죄가 아니잖아요. 다만 그것이 그 사람의 체질일 수도 있고, 물론 게을러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태어나기는 그렇게 태어날 수도 있어요. 체력이 커도 든든한 사람이 있고 말라도 약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만 맑은 것, 날씬한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미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유럽에 가면 안 그렇다는 것이죠. 유럽에 가면요, 통통한 사람들이 인기가 있대요. 우리나라는 반대예요. 엄마와 같은 그런 느낌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우리는 마른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그게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물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아름답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대충 만들지 않았잖아요. 만들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야, 볼 때 신좋았더라. 너무 좋게 만들었어요. 하나님도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자칫 죄가 되기 쉽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뭐라고 했냐면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보암직도 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을 정도라면 사람 눈에도 좋아야 돼요. 그러면 선악과만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그동안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보기 좋아야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 이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느냐? 그걸 통해서 뭘 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나는 창조주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피조물이요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딱 그거 하나요. 그게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거가 하나의 기준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걸 안 보고 지나갔을까요? 매번 봤다라는 거예요. 왜? 동산 중앙에 뒀으니까 매번 보면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아, 저거는 하나님의 거야. 나머지는 다 내 거야.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저것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져가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저걸 건드리면 안 돼.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미혹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라고 하는 그 순간 그거를 보았더니 이게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탐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바라봐도요. 이것이 좋아 보일 때가 있고요. 이것이 나빠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걸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똑같은 것을 바라보았을 때 별로 감흥이 없다가 갑자기 마음에 탐욕이 들어오니까요. 이게 좋아 보이기 시작해요. 한번 이게 꽂히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사단의 미혹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걸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따라합시다. 탐욕. 탐욕을 조심하라.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아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바라봤던 그것이 탐욕이 들어와 버리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야 저거만 먹으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야. 주권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보기에 좋아 보이더라. 여러분 이래서 탐욕이 무서워요.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죄악에 빠져. 아름다움을 그냥 그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야 예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되지만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면 눈이 벌써 희끄무레지고 벌써 음흉한 모습이 되면서 쳐다보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그렇게 아름다움으로 봤다면 지금은 어떻게 본 겁니까? 탐욕이 들어버린 거예요. 음흉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탐심의 눈으로 바라봤다. 그렇게 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좋아하는 자로 여기 성경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누군가의 아내가 될 수 있고 또 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고 그런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내 아내가 되고 또 저 사람도 모든 사람이 내 아내가 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탐욕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남의 아내, 너의 아내 상관없어요. 다 내 아내인 거야. 뭐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부일처였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일부 다처, 다부일처.
한 남자가 아니라 많은 남자와 많은 여자가 서로 부부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혼잡한 거예요. 혼탁한 거예요. 질서가 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탐심이 들어오면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탐욕, 탐심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우리가 절에 가가지고 부처 상에 놓고서 우리가 절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탐욕이 들어오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냥 개역개정에는 탐심이라고 나와 있어서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거기 탐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탐욕은 뭐다?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미워하시겠냐.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지금 뭐하고 있어요? 탐욕에 빠져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벌써 넘어갔고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미 벌써 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탐욕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벌써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품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그러니까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탐욕은 아예 이름도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탐심.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정욕, 악한 욕망, 그러니까 땅에 속한 지체의 일을 버려라. 성경이 왜 노아시대 때 홍수를 많이 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말하면 사람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들은 이미 벌써 버림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과 똑같이 탐욕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기 시작했다는, 그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멸망 가운데 이미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데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할 망정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과 어울려가지고 멸망의 자리에 함께 앉아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홍수를 통해서 가인의 후손만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가 죽었어요? 세세후손도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거기에만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탐욕이 들어와 버리면 다시 말하면 우리도 똑같이 동일하게 마지막 심판 때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깨어있어요. 깨어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탐욕이 가득합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탐욕이 가득할 수 있어요. 온갖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습성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내가 원하면 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윤리적인 죄가 나와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내가 분하다고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예배 안 받아줬다고, 제 예배만 받아줬다고 저 건방져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십시오. 뉴스에서 종종 듣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이유가 없어요.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이 막 차를 몰고 그냥 질주해가지고 몇 사람이 또 죽었어요. 지난번 안양대 사건 말고 또 죽었어 또.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몰라. 근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하는 사람도 죽고 다쳤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고 그냥 길 가다가 으슥한 데서 여자 막 돌려차기로 막 쓰러뜨리고서는 폭행하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
기분 나쁘다고 사람을 치고 라멕 같죠? 막 내가 막 분하니까 막 다 때려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왕따 문제. 이게 옛날에는 학교 문제였거든요. 이제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걔들이 자랐잖아. 왕따 그 문화를 주도했던 그 아이들이요, 지금 자라가지고 어디까지 왔냐? 사회하는 데도 왔어요. 여러분, 이게요, 왕따 문화 옛날에는 초중고 애들의 문제였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올라왔는데 이제는 대학교 넘어가서 사회까지 나왔어요. 그게 그대로 이어져가지고요, 사회 안에서도 나 제 마음에 안 들어. 야, 같이 막 왕따 시키는 거야. 여러분, 이러한 그게 왜 나온 거예요? 자기 우월. 그러니까 강한 사람 괴롭히잖아요. 약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찌질이 같은 거 왕따 시키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이 무서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죄악. 노아 때 홍수는 지금 있었으면요, 홍수를 하나님이 12번도 더 주셨을 거야 아마. 내 생각이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나 지금 찾고 계시겠어요. 무지개를 보면서 찾고 계시는 거야. 뭐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끼면은요 싫어해요. 더 나가다 보면 사회적인 거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할 테니까 그만하고요. 근데 문제는 근데 보니까요, 노아는요 이러한 시대에 살면서도 전혀 그들과 섞이지 않았대요. 동화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백성들 속에 섞이면 망한다는 거예요. 세세 아들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세상과 섞였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왜 은혜를 받느냐?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오늘 본문이 읽었죠? 6장 9절에 노아는 당세의 완전한 자라. 한번 따라할까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당세의 완전한 자라. 영어 성경 역시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Blameless among the people of his time. 다시 말하면 그 시대 사람들 사이에서는, 직역하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 사이에서는 흠 잡을 데가 없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 흠 잡을 게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흠 잡을 데 없이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저거 요즘 우리가 욕먹는 게 뭐예요? 참,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사랑, 은혜 하나도 없네, 우리랑 똑같네, 이래서 욕먹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노아는 그랬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탐욕에 빠져서 홍역될 때에 노아만큼은 뭐 했느냐?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럼 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저 사람 흠이 없어. 우리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탐욕을 조심하자. 탐욕을 지으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눈 안에서 뭘 봐야 돼요? 은혜를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그러므로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역사하시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그 은혜를 찾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생각이 악하고 계획이 악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는데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노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광고에 나왔던 건데, 이게 그 신데렐라에서 나왔던 그 주문을 광고에 패러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비비디바비디부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비비디바비디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비비디바비디부라는 게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것만 보면은 그것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말 뜻인데 원래의 그것이 의미가
빠진 상태에서 지금 동화에만 기록된 거고, 원작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대요. 살라가 툴라 메치카 블라 비비디가 비디프. 살라가 툴라 메치카 블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를 불에 태워 바치는, 어린아이를 불에 태워 바치는. 여러분 어디서 했던 이 의식이죠? 모압 족속들이,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이 어린아이를 불에 태워 인신제사 드린다는 그 얘기예요. 너희가 이방신에게 어린아이를 불에 태워 바치면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지금 다 여기에 환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 말 한마디예요. 사단의 엄청난 계략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오늘은 더 말을 길게 하지 않겠지만 요약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그 자리를 누가 채우냐면 악신이 채웁니다. 3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함이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여러분, 사단이 떠나가니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었는데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준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예언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됐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니까 야훼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야훼의 영이 그를 떠납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먼저 제사를 드렸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나니까,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나니까 그 자리를 무엇이 차지했느냐? 악신이 사로잡았대요.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범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꾸짖었을 때 그는 즉시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그 신하들 앞에서 옷을 찢고 회개하면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신을 졌어요. 시편 51편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떠나면 나는 사울과 똑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거기로 원합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미국이요, 예전에 그렇게 자유분방하던 그 미국이요, 요즘에 여러분 순결의식을 지키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미국 전체 전역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대요. 성령의 역사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죄악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방주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은혜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